구약에는 임마누엘의 개념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거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은 옛 언약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옛 언약의 축복,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혜택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부러워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우리가 누리는 이 새 언약의 혜택이 옛 언약의 혜택과 비교한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혜택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른다면은 우리가 구약을 읽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결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와 그 혜택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본문 성경 구절로 보길 원하는데요. 8장 6절에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사역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또한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개의 언약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 좋은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더 좋은 언약으로서 비교 대상이 되는 이 옛 언약은 바로 구약 시대 율법을 통해서 모세와 맺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옛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약속들. 이 약속들이 무엇일까요? 이 약속들은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혜택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이 약속을 혜택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좋은 혜택들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혜택들을 제공한다면은 옛 언약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 혜택들을 포함하여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야지 더 좋은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옛 언약에서 제공되고 있는 혜택들보다 더 덜한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더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멤버십에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멤버십의 등급이 있죠. 더 좋은 등급의 멤버십에 우리가 가입할수록 그 멤버십의 혜택이 그 덜 좋은 멤버십에서 누리는 혜택들보다 더 좋습니다. 더 좋다고 할 때는 덜 좋은 멤버십에서 제공된 혜택 플러스로 그 이상의 것들이 제공될 때 우리가 보통 더 좋은 멤버십의 혜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혜택이 얼마나 좋고 위대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옛 언약에서 누렸던 혜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때 그 옛 언약에서도 누리고 있는 혜택이 이와 같았다면은
새 언약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혜택의 차이들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 언약 안에 있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에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과 새 언약에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옛 언약에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옛 언약에서는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그것을 순종하고 지킬 때,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그것을 다 지킬 때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즉 옛 언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바로 우리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킬 때, 즉 율법을 지킬 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행동에 기반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옛 언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으로 와서는 이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옛 언약과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율법을 지킨 자는 누구나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 안에 계속 거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고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축복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받게 되는 저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은 저주들이 임하는데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으로는 죄인된 우리가 결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의 저주는 결국 죄의 저주 아래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은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깐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게 바로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의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즉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상태에서 구약의 율법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됐는데 그 순종을 누구도 완벽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혜택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국 율법의 저주의 근본 원인은 바로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두가 이런 저주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장사되시는 이 속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건요, 우리가 행동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 언약의 조건을 보여주는데요. 이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바로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순종이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행위를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여 그것을 취할 때, 받을 때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혜택의 조건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즉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였는데 그분이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건을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제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요, 율법, 즉 옛 언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율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계명을 지킬 때 축복을 받고 계명을 안 지킬 때 저주를 받는 옛 언약의 조건과 다르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우리의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에 기반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행위에 기반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훨씬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옛 언약의 축복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옛 언약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적 사고방식에서 또는 종교적 사고방식에서 율법적 사고방식에서는 신약의 내용을 읽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지 축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게 되고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뿌리로 돌아가 보면요,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왜 모든 인류가 이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두가 다, 우리가 잘못을 하기도 전에 아담 한 사람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저주 아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하기도 전에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울하게 이제 다 이 죄의 저주 아래서 저주를 겪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바로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구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의 모세 오경을 읽을 때, 신명기를 읽거나 출애굽기를 읽거나 이렇게 읽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직 이것을 지켜 행하면 이런 축복을 받고, 그러나 이것을 하나라도 어길 경우에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보더라도 이것은 구약의 옛 언약의 한계였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복음의 안경으로, 새 언약의 안경으로 그것을 읽으셔야겠습니다. 새 언약의 안경으로 읽지 않고 그냥 구약을 읽게 되면은 구약을 읽게 되면서 다시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한 그 더 좋은 언약의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저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행동에 순종에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에 기반하여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이 시리즈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럼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혜택을 한번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한 죄사함이 구약의 백성들과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새 언약의 혜택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차이가 무엇인지를 잠깐 봐보길 원합니다. 구약에는 속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속죄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덮다, cover, 덮어주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뜻은 즉 동물의 희생제물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성경을 잠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제사 제도의 시스템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통해서는 언약이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덮어주는 속죄 제도를 도입시킵니다. 이 속죄 제도는 바로 염소나 또는 황소나 이런 동물들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칠 때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거룩한 이 동물을 죽일 때 그 동물의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받는다는 것은 이 동물의 생명이 이 피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받아서 이 피를 뿌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 제도의 개념인데요. 덮는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기 위하여 사람의 희생제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희생제물로서의 동물을 요구하셨고, 이 동물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이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동물에게 전이되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동물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의 사망의 징벌을 동물이 대신 받는 거죠.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나 이 황소가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여서 피를 받을 때 이 피는
죄가 없었던 이 동물에게 죄가 전이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렸을 때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덮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속죄 제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피는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매년 이 제사 제도가 드려져야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기 위한 희생제물의 피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들어갈 때도 이런 죄를 덮는 동물의 피가 없이 들어가게 되면은 죽게 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이 옛 언약의 혜택을 보면요, 바로 동물의 희생제물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덮여지게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계인과 다를 바 없었고 하나님과 상관할 바가 없었고 그들의 죄와 관련해서 어떠한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이 동물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에 대한 그 속죄가 있었던 거죠. 그게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는 그들의 죄가 영원히 제거되지 못하였다는 거죠. 동물의 희생제물의 피로 죄가 덮여졌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년 되풀이 돼야 됐고, 매년 되풀이 되면 되풀이 될수록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속량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서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본인의 몸을 희생제물로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를 뿌리시고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속량을 우리를 위해 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이 지성소와 성소와 이 성전의 이 시스템은 사실 하늘에 있는 실제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실제 모형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죽이고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뿌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든 상징적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본인이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희생제물로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우리의 피가 전이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전이 돼서, 동물에게 우리의 죄가 전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전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사망의 심판을 받으셔서 피를 흘리셨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과 그 피는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시켜 버렸고,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를 뿌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시킨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제물은 동물이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대로 완전하게 만들지 못하였고 그래서 매해 되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제물과 그 피는 완벽하였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죄가 덮여지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 아래에 있는 혜택인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도 놀라운 혜택이었죠. 그들의 죄가 동물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 좋은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혜택은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이 일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제거되었고 그리고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죄의 제거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 우리가 누리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이 바로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피는 완전하며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끝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제거되고 난 이후에 그럼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마다 우리가 이미 피 뿌림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다 자동으로 씻겨지게 됩니다. 씻겨지게 됩니다. 사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이미 씻겨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혜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옛 언약의 혜택과 새 언약의 혜택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옛 언약의 혜택은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다는 건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야지 잘못된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인류 가운데 죄가 군림하였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는 완벽한 야만인과 같은 상태였다면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고 그 관계 가운데서 율법을 제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롭다는 거죠. 율법 자체는 의롭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의 한계는 무엇이죠?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은 의로운 것이지만 그들의 속사람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속사람의 상태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바깥에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었던 것이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사람들의 한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아래 있는 더 좋은 언약 아래 있는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지를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후에, 이 그날 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날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의 시대가 바로 그날 후입니다. 그리고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즉 구약의 옛 언약 아래서는 내 법이 그들 바깥에 주어졌지만 이 새 언약 아래서는 그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마음속에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의 본성에서 의의 본성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옛사람, 즉 죄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본성,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전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마음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생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자면요. 옛 언약의 혜택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한계는 그 법이 바깥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법은 의로웠지만 그 법이 그들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더 좋은 언약 아래서 우리가 누린 혜택은 그 법이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들어온 이 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리는 이 새 언약의 혜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본성과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자라나게 하고 그 본성을 활성화시키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기능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더 좋은 언약 아래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구약에는 덮여지는 개념이었다면은 신약에서는 이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이고요. 구약에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 지키도록 주어졌다면요. 새 언약에서는 이 율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공되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제공되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혜택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길 원하는 건요. 바로 구약의 언약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개념이 구약에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갈망하게 되죠. 와, 나도 저런 불기둥 또 저런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또 봐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보면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불의하지 못한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임재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33장 18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너희는 나를 보고 나의 영광을 보고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했기 때문에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이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구하자 하나님께서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너가 내 얼굴을 보고 살 수는 없다. 그렇지만 너가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가려서 내가 지나갈 때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을 볼 것이고 내 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에겐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또는 모세가 경험했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봤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그런 찬양을 부르거나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 언약 아래서 누렸던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아래서 더 좋은 언약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반드시 옛 언약 아래 누리는 혜택을 포함하여 그 이상으로 좋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모든 것들이 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럼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옆에서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옆에서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뛰어난 개념인 거죠. 바로 우리 안에, 개개인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즉 만세 가운데 감추어졌던 이 신비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옆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이것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그 비밀의 신비가 만세 가운데 감추어졌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너가 차마 볼 수가 없다.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내 등만 보여주겠다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지성소라고 표현하는 거죠. 구약시대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오직 제사를 지내고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휘장이 끊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휘장에서 지성소에서 나오게 돼서 이제 믿는 자들인 우리 안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더 이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3장 전체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빛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섭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무서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밖에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거죠. 그런데 수건으로 가린 것은 결국 이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없어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지만 그러나 그 가렸던 수건이 우리가 주께로 성령님께로 돌아설 때 벗겨지게 되면서 수건이 벗겨지게 됐는데 그 수건이 벗겨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그 영광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여기서 수건을 벗은 얼굴이 무엇인지 제가 그 문맥을 설명드렸습니다. 모세에게는 영광이 밖에서 비쳤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수건 덮여있던 거 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건을 벗깁니다. 근데 수건을 벗기면 그 영광을 보는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볼 때 거울에는 거울에 반사된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수건이 벗겨졌을 때, 즉 가리었던 것들이 벗겨졌을 때, 계시가 일어났을 때 영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영의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거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의 모습이 비춰져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했는데 거울에는 제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얼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의 거울을 볼 때 영의 거울에 비춰지는 내 영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된 가운데 그 영광이, 주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고 이게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나의 진짜 정체성이자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죠. 그 영광을 보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볼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임마누엘의 개념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거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라고 불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누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과 율법을 지키는 그 혜택과 복음, 그리고 복음을 누림으로써, 믿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차이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구약에서 옛 언약 아래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인 치유와 관련해서 또 살펴보고, 또 옛 언약 아래서 누리고 있었던 형통과 축복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서 그게 새 언약 아래서 더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는 이게 어떻게 그럼 이게 우리에게 가능케 되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가능케 되었는지, 이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말씀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들으시면서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것들을 취하셔서 새 언약 아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된 이 혜택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속량사에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 것이 되었으며 이제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의 임재를 풀어놓고 나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